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이 뒷부분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를 이사야 4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받아들여야지 오늘 설교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들어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구나. 내가 가진 지식도, 재산, 명예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고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그냥 들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것을 제대로 안 자들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왔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을 쏟는 것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한 가지인 뜻을 정한 삶, 하나님 앞에 확고한 뜻을 정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 제일 잘 산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족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고 높은 신분의 한 청년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근처에 가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소리, 또 거리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익숙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평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웃나라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고 자기의 나라를 침공했고 거대한 성벽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왕궁은 불탔고 성전의 금그릇들, 성전까지 들어와서 금그릇들을 약탈당하고, 또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이 높은 신분의 청년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신분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먼 길을 걸어서 끌려가서
낯선 나라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본 것은 높이 솟은 성벽과 거대한 신상, 또 금으로 장식된 궁전 등등 이런 눈부신 문명 앞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하고 잘생긴 소년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또 왕궁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식의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또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지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냥 말의 변화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됩니다.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나의 자유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교육을 받고 있고 계속 그 문화를 주입당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 바벨론의 사람이 되진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 마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까지 하고. 읽겠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스른 반항아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킨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로 세워집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봐도 다니엘에게는 그냥 다니엘이 거기 있다가 뭐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던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해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는 높은 지위,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모르겠지만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과 그로부터 나오는 어릴 때부터 믿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압도적인 높이 솟은 성벽과 거대한 신상과 금으로 장식된 궁전, 이런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바벨론의 문명들, 또 바벨론식 교육과 계명으로 내가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공격들, 포로들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화려한 왕의 음식들까지.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굳건하고 뚜렷하고 단단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뜻,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마음, 심장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가?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뜻을 정하고 살 때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만 봐도 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하나님의 자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다니엘서를 펴서 지금 잠깐 같이 따라오셔도 좋고 휴대폰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가다가 7장부터 넘어가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곳은 다루지 않고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성경책을 보시면 그 흐름이 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처음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쯤 가면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높이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2장과 3장과 4장과 6장 이렇게 보면 저도 어제 성경책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쭉 보다가 마지막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다니엘이 꿈이 해석을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그 성경의 제목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3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 장도 끝을 날 때 보면 결국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런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의 뜻대로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높입니다.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살다가 다 하나님을 높인 이런 삶을 산 것을 보고서도 결국 그는 교만하게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왕은 죽고 나라는 멸망하고 다리오 왕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 마지막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뜻을 정하고 살 때 또 그 장의 마지막도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뜻을 정한 하나님의 한 사람 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하면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공격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뜻을 확고하게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갑자기 변한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고한 뜻을 정했을 때 그와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든 뜻을 정한 자들답게 반응을 했고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 6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정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세우고 그것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뜻 어떤 뜻을 심장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이곳에서 제가 저쯤에서 수련회 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나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정말 꼭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뜻을 세웠던 그 좀 강렬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답게 그렇게 나를 멋있게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게 되었는데
이 떠나 있는 것도, 이 모든 대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뜻이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고, 아니면 그만하고 돌아오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세웠을 때도 있었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게 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리라, 주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선 가고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리라 라는 뜻을 세웠던 이런 순간들이 잠시였지만 이렇게 막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떤 뜻을 정해서 살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고, 제가 지금 또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또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절대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섞이지 않으리라,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끝을 앞두고 바울과 같은 고백, 제가 주일 오후 때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저를 또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은 무엇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에 많이 앉아 있는 다음 세대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15세에서 2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뜻을 정하셨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고 있는지, 그 뜻을 정하셨는지, 또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든 내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든 순종하겠다라는 그 뜻이 있으신가요? 한 명 한 명 물어볼 수는 없지만, 공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내가 지키리라 라는 그 뜻이 세워져 있는지, 또 청년 여러분들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압도적인 바벨론 문명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롭고 시각적으로도 또 문화도 다 자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또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서 계신가요? 예전에 정했던 그 뜻이 혹시 세상의 쾌락과 그것들을 접하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압도적인 어떤 모습들 앞에 흩어져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어제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는가, 또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할까, 이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확고한 뜻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다니엘처럼 확고한 뜻을 정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작은 바람들에 흔들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집이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랬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또 그 많은 문화의 공격과 교육으로 공격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하고 이런 공격 속에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 선택했던 그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정한 뜻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그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떤 뜻을 정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나 개인이 정해야 할 뜻, 또 우리 가정이 정할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